말씀의 제목을 부활을 지나 영광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생명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전제가 되는 것이 있는데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이 생명은 지금 살아있다라는 생명이 아니라 다시는 죽지 않는다는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살아있다라는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생리적이고 자연적인 생명의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이라는 정의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좀 더 나아가면은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마귀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가 와서 그럽니다. 예수님에게 여기 있는 돌들을 떡이 되게 만들어라.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사역에 앞서서 40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그 금식이 끝나자마자 찾아온 첫 번째 시험이 이 돌들을 떡이 되게 해라 그랬어요. 이 돌들이라는 것은 돌 하나가 아니고 큰 돌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산이 있는 바로 그 자리가 여리고성이 무너진 자리입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그 큰 돌덩어리들이 무너져서 쌓여져 있는 자리에서 일어난 얘기입니다.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해서 굶주린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좀 주라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떡은 순간순간 연명하지만 그래도 마지막에는 죽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맞춰지는 것입니다. 아멘. 인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지만 인류의 마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물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말 뜻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역사되어지는 걸 말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클라이막스가 뭐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찌 죽으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죽으시면 하나님이 아니지요. 그런데 이 모순 속에 진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모순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의할 것 같으면 그것은 바로 진리였습니다. 누구도 우리의 죄를 대신해 줄 자가 없었습니다. 누구도 우리의 죄를 속량해 줄 자가 없었습니다. 왜냐? 자격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자신의 몸을 스스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고난 고통을 다 받으시며 스스로 우리의
속죄자가 되시고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두 음절로 표현하면 따라합시다. 사랑, 사랑,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되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근본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진 고난을 다 받으시고 우리 죄를 속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달았기에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자기가 아니야. 자기 부인을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 나의 생명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감히 나아가 내 사정을 아뢰고 주의 응답을 기대하고 있을 수 있는 것은 생명이 있음에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러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이 생명을 지키는 것을 우리는 신앙의 근본이라 그럽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거예요. 그걸 신앙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하는 것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호주머니 넣고 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확산시키고 드러내고 존재를 나타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근본으로 하여 생명을 얻은 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단이 판을 치며 악한 신천지가 교회를 괴롭히려고 들어오고 문제를 일으키며 이 사회가 변화가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변화가 되더라도 더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하나 구원받고 나 하나 예수 생명 가졌으면 그것으로 족하고 그것으로 끝났는 양 자기의 신앙의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존재감이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부활 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상세하게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나자 그 많이 따르던 제자들이 온데간데 없습니다. 많게는 남녀가 5,000명 이상이 앉아서 예수님의 기적을 본 적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무리를 지어서 따라다니던 그 많은 제자들이 온데간데 없습니다. 이유인즉슨 예수님의 고난을 보았지만 부활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난을 보아서 예수님의 존재는 인정하였지만 자기 삶 속에 진정한 파워풀한 능력은 나타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신앙의 근거로 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을 근거로 삼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이단자들이 다른 교회에 들어가 있더라도 그 교회 알려주고, 교회 내에 이단자들이 있으면은 거기는 그 이단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사랑이고, 듣지 않으면 말씀대로 내쫓는 게 사랑이에요. 부활의 신앙은 이처럼 소극적이지 않고 적극적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자의 가루스말에 누룩이 들어가면은 부풀어 오른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예배당만한 물통 안에 한 주먹 되는 소금물을 집어넣으면 염도를 체크하면 분명히 염도가 나옵니다. 해서 이 물통은 생수통이 아니라 아무리 좋은 물을 갖다 놔도 이 물은 소금물이 됩니다.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존재감이 나타나야 합니다. 살아있음이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부활의 생명을 우리 속에 신앙의 근간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마다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볼 때마다 닮고 싶은 사람, 믿지 않는 자가 바라볼 때도 기독교인들은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라고 인지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이 진정한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은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아, 말씀이 육신이 됨을 옛날부터 선지자로부터 모세의 글로부터 쫙 너희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았더냐? 그 내용이 뭐냐? 너희 생명의 근간인 하나님이신 인자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며 말씀대로 살아나야 할 것임을 너희가 알지 못했더냐?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낙향하는 이유가 뭡니까? 죽은 신앙이 되는 것이 뭡니까? 다시 겨우 예수님이 그 많은 차돌 중에 하나를 골라가지고 쓰려고 갖다 놨더니 도로 자기 자리로 돌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신앙이 살아있지 못하고 드러내고 모델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번에 나눔의 교회에서는 항상 해마다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계란 나누고 준비하고, 오늘 기독교 연합회 행사에도 어제 저녁 10시가량까지 제가 9시 넘도록까지 있었으니까 포장하고 리본 만들어서 붙이고, 그래서 나 쳐다보면서 그랬어요. 어쩌면 우리 하나님은 저렇게 분명하실까? 어떤 면에서 분명하냐면은 목사랑 교인이랑 코드가 딱 들어맞게 갖다 놨다. 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하지 말아야 돼. 근데 어쩌면 하나를 해도 똑 부러지게 하는지, 그래서 속으로 웃었어요. 그 나물의 그 밥이라든지 똑같다. 집에 가서 밥 먹고 나오니까 어디 가냐 그래서 교회 간다니까 왜 또 가냐 그래. 또 가야 이유가 가서 또 한번 들어봐야 내가 마음이 편하니까. 리본 사이즈가 같은가 틀린가 또 한번 봐야 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사람들이 칭찬을 하잖아요. 나눔의 교회니까 가능하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존재감입니다. 존재감이에요. 여러분이 팔짱 끼고 TV 앞에 앉아 있으면은 존재감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인데 사회를 리드해 가는 사람이냐, 사회에 끌려가는 사람이냐는 하나의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텔레비를 보고 저 텔레비에 있는 내용을 내가 사용을 해서 텔레비에 있는 내용보다도 위대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그 텔레비에 있는 지식 정보를 이끌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텔레비의 내용에 내가 푹 빠져 있다면은, 그 다음에 창의성을 발휘하지 못하면은 텔레비의 노예가 된 사람이에요. 사회학에서 말하는 리더라는 사람은 이것을 리더라 그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리본 만드는 것을 내 속에 감춰놓고 있으면은 그 지식에 끌려가는 사람이지만, 그 지식을 통해서 리본을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준다면은 그 사람은 그 기술을, 그 능력을 끌고 가는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내 속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내 속에서 약동한다면은 우리는 그것이 잠재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신앙을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고 누군가에게 깨닫게 해준다면은 여러분은 그 부활의 신앙 속에서 멋진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근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있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 본문 말씀해 보니까 엠마오네라는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떡을 떼어주니까 그 떡을 받아 먹는 순간에 눈이 밝아져서 가슴이 뜨거워지며 바로 그 시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떡을 떼고 눈이 밝아지고 가슴이 뜨거워질 때 예수님은 온데간데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들은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때서 깨닫고 즉시로 그 밤에 자기들이 가고자 했던 목적지가 아직도 멀어서 해가 지니까 우리 여기서 쉬었다 갑시다, 이 밤길이 위험하니까 여기서 우리 한숨 쉬고 내일 갑시다라고 그 자리에 있던 이 제자들이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부활의 신앙이 속에서 살아 움직이니까 그 어두운 밤을 오던 길을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 향한 영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먹고, 그는 떡을 먹고 찍어서 먹는 순간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떡을 먹는 순간에 눈이 밝아졌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의 입지만 높이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한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한 약동하는 신앙이 있기에 우리는 이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에 향한 감사와 고백이 영광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일의 동안 행복한 자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로 우리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일의 동안 그 말씀을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숙제만 남았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말씀에 있는 약속대로 늘 행복에 젖어가는 삶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주님 오시는 그날이 오늘일지 내일일지는 우리지 알지 못하지만 그날이 내일이 됐든 모레가 됐든 우리 소관이 아니고 오늘 주어진 내 시간 속에 우린 정말로 주님의 영광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흔적을 남기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계룡시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악한 사탄의 근세나 신천지 같은 가정을 파괴하고 거짓을 퍼뜨리며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마다 들어와서 틈바구니만 있으면은 쐐기를 박아서 쪼개려고 애를 쓰는 그 악한 무리들을 싸우는 일은 여러분과 제 신앙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멋진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